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와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서신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그와 끊임없이 신실하게 동역하며 지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인사와 또한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또한 상황들을 보면서 권면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의 유력한 자들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초대교회에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공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돕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특이함을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자들이 믿어야 할 귀한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인식시켜주고 또한 그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진리와 교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특이함입니다. 복음을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더불어 실제적인 예들을 써내려 갑니다. 복음과 또한 믿고 있는 교리가 삶에 실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밝혀갑니다. 여기서 그의 권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와 동역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소개하며 자신이 권면하였던 복음과 진리와 교리들을 뒷받침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복음과 교리가 삶의 실체가 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로서 마땅히 믿고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과 진리와 교리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어떠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죠. 그것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살아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주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 이제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주님이 가장 자랑이 되고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가 가장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본을 자신의 그러한 본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탐욕과 정욕과 인간의 어떠한 본성의 힘을 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러한 자세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며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에서 늘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좋은 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시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기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빌립보서 4장을 출발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4장을 출발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공은, 그들의 영적인 성공은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성취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인내와 최종적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빌립보 교회가 너무도 특별한 교회이며 더욱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특별한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만나고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또 깊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나갑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권면을 받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가 쏟아내는 권면이 단순히 사도 바울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권면이 아니라 또한 그냥 질책 섞인 어떠한 채찍처럼 여겨지는 그런 질책이 아니라 너무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들이 진리 안에 자라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귀 기울이며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생각하며 또한 그들을 귀하게 섬겨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사람을 대할 때에, 또한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섬겨갈 때 어떻게 섬겨야 할지 배우고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을 기초가 되어 섬겨갈 때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미 천국 시민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미 천국 시민인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천국 시민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이 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서다라는 동사는 상당히 강한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고 쓰이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아주 강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너무 지쳐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한계가 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시련과 문제가 닥쳐와도 주 안에 서서 믿음 안에 서기를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두룩하죠.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상처나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를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권면은 삶은 여전히 한계투성이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안에 서 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여 굳게 주 안에 서 있기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할 수 있으며 완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완성은 주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그 분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주님뿐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주 안에 서는 그 믿음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들이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누어지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리와 분쟁, 다툼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낸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분리, 분쟁, 다툼들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난 후 창세기 4장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들끼리의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툼의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추측이 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진리를 떠난 문제이거나 어떤 죄를 짓는 행실의 그런 잘못의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는 훨씬 개인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경험과 같은 이 다른 데서 오는 기질이나 성격과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러한 개인적인 차이 정도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오는 갈등과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의 기질과 성격과 경험과 이 경험과 같은 그런 것에서 오는 차이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어난 문제들을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다루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권면합니까? 권면하고 나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으키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두 여인에게 어떠한 이러한 문제를 다루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또한 서로의 성격과 경험의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개인의 기질과 모양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하고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것을 알고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연합됨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추가적으로 교회에서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크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제3자에게 이 두 여인의 문제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힘써서 일해온 제3자에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두 여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돕고 함께 문제를 짊어져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의 갈등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관하고 멀리하며 때로는 비방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무관심하게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감싸주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문제의 대상인 이 두 사람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써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함께 짊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돌보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져 가며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관심을 가져가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그저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다해 도와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는 비방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며 주를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신자들, 이미 천국 시민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할 말씀임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밝혀나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밝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라는 것을 빌립보서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시키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주를 믿는 신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계속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 측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아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라고 권면해 가고 있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사도 바울은 현재 명령법 능동태를 사용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흔히 어떤 것들이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경우들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충족되거나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종종 많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 뭔가 수동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기뻐하는 것이 명령이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그러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으며 걱정과 근심이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때로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더욱이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유력한 자들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냥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기뻐하는 것과 사뭇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냐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믿음을 사용함으로, 신앙을 근거해서 믿음을 사용함으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만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망이 없고 비천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이제는 비천한 몸에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언약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이 죽기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무엇이 충족이 되거나 해결이 되어서 주는 그러한 수동적인 기쁨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자꾸 죄인된 우리들은 수동적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얼마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의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밝히며 권면하고 마지막 말을 마쳐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두려움과 실패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하여 권면해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로 또 간구로 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찾을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찾아 또한 그가 흘리신 보혈을 찾아 여전히 나를 씻어주시는 그 보혈을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을 회복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뒤덮고도 남을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갑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 서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 안에서 시작하고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가득 맺혀 가시길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